오늘 그 가족주일입니다. 이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 구성원들을 모으는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가정과 가족은 조금 개념은 틀리지만 또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공동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라는 면에서 가정은 교회와 같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28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한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 adore 이렇게 되겠죠, 올리는 거. 근데 약간 여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 좋아요, 이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방법,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찾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항상 살아갈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에어컨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타락하기,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가정의 모습, 그건 어떤 모습인가? 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지금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어떤 이야기의 첫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텀이 돼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22장 24절로 가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 탄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의 시작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도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실 때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6절, 7절, 8절. 거기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사실 몰랐는데,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할 때에 상관한다, 동성애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줄 몰랐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둘이 만나 부부가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분을 아직 안 만났을 확률이 커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여기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 엄마에게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고, 딸이 나는 딸이 아니라고, 나를 she라고 또는 he라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she도 아니고 he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크리스찬을 저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경으로 남자와 여자, 그래서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룬다는 이 섭리를 역행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세워가는 이들. 지난번에 윤동주 시인이 나온 그 기독교 학교, 동지사대학교에서 목사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너희들 지금 남자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거부하지 마. 이런 얘기를 목회자가 했다는 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잡지가 월간 참여사회라는 게 있는데 2016년도 2월에 이렇게 이제 가족 주일처럼 가족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여러분 세 줄 남겨놓고 좀 복사해가지고 저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제가 잠깐 설명하는 동안에 위에 세 줄하고 밑에를 좀 분리시켜 주세요. PPT를 지금 화면 바꿔서. 자, 그 발행한 그들의 그 글을 제가 좀 읽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영어 써 있는 게 이제 링크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특집 기사가 제목이 뭐냐면 가족의 탄생이에요. 가족의 탄생. 우리는 가정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준비되면은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거. 그걸 좀 키워줄까요? 자, 내가 이거 동그라미로 안 쳤나? 뭐 어쩔 수 없네. 이름이 저는 거기 보면 이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산이라 좀 00으로 좀 바꾸려고 했는데 저긴 들어가 있네요. 이거 보세요. 지금 거기에 그 글의 타이틀이 뭐냐? 차별을 거두어야 가족의 다양성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 가족, 이거 외에 또 다른 가족들이 탄생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탄생이란 타이틀을 이 특집 기사에 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럼 새로운 가족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동성애자 부부 가족이다. 한국 LGBTI 그러면서 설명 쭉 써놨죠.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1.6%가 동거 중이며 이 중 33.8%가 5년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 만남도 부부로 인정해야 되고 거기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33.8%가 상당히 많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5년 이상.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화면 바꾸시고 67%가 만나다가 5년 이하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게 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그런 관계죠, 이게. 지금 보면은 가족의 탄생이라는 특집 기사를 내고 그리고 이 동성애의 이런 어떤 것들이 관계가 하나의 가족이 된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그 글을 쓴 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가족 구성권 연구 모임. 첫 번째 있었죠. 가족 구성권 연구 모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가족을 구성하는 권한이 내게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남과 여를 만드시고 그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서 가족을 이룬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그거 외에 가족이 있다. 그래서 남과 남이 부부가 될 수 있고 여가 여가 부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남과 여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라고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만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자와 남자가 아빠 엄마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어라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시도들을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남 여여의 부부의 가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바로 이제 생활 동반자법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접촉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생활 동반자법을 보면은 우리가 심증적으로 뭔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심증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99%라면 1%는 이 동성애 내용이고,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릴 텐데, 동성애 이슈인데 사실 그건 감추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시편 128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에게 복 주신 아름다운 가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 가족 범위를 벗어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회적인 상처들, 아픔들에서 보호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역할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 동성애 쪽에 발을 디딘 수없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들을 보면 부모님들의 역할들이 너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가정을 지키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두 번째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의 가정. 최선을 다하라.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여러분 보시기에 축복입니까? 아니면 힘든 저주입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것은 원래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넘어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확대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를 위해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자연을 지키고 또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잘 관리하고 이런 거대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좁게 생각하면은, 제가 오늘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천천히 자꾸 말하게 돼요. 자꾸 이렇게 손 동작도 더 하려고 하고 이해해 주세요. 자, 큰 어떤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게 주신 내 삶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맺어준 우리 가정, 부모님, 자녀, 이것을 수고하여 잘 관리. 근데 여기서 관리는 돌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돌보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많이 힘들죠. 관리하고 세상을 관리하고 가족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 전에는 이게 기쁜 일이었는데 힘든 일이 됐어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됐고 양육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 됐어요. 혹시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소리. 부부끼리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그 왜 그렇게 됐냐?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수고가 고통이 된 거죠.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저주. 땅이 저주받아서 내가 수고해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저주. 그런데 앞에 시편 128편 1절에 2절의 수고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세요. 너의 가정이 온전하고 너의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너희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첫째,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둘째,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의 가정. 자,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은 이 축복의 원리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이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걸 전하는 거죠.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시작. 축복의 원리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시편 128편 3절 4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무엇과 같다?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걸 듣고 그래 당신은 포도나무처럼 포도의 이 결실한 풍성한 포도처럼 얼굴도 둥글고 포동포동해 뭐 이렇게 하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회에서의 포도나무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아내는 얘기했지만 아내와 남편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원리를 함께 나눌 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서로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번영하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다. 이겁니다. 포동포동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자녀들 보겠죠. 자녀들. 자,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무엇과 같다?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뭐냐?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는 그 사전에 보니까 이 나무의 웅장한 외모와 풍성한 결실은 아름다움과 수려함, 힘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복과 평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외모, 웅장한 외모라고 해서 키가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거와 외모와 상관없이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야, 정말 잘생겼다, 훈남이다, 너무 이쁘다.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복과 평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 찬양할 때 얼굴 보셨죠? 얼마나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습니까? 그런 거죠.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부모의 모습이 풍성한 포도나무의 결실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니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시편 128편 5절 6절 보세요. 분명히 이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부부의 문제였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변화될 때 한 공동체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이 나라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 왼쪽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A beautiful church, a beautiful Christian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거 뭐냐면 저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변화되면 그 교회가 변화된다. 그리고 그 교회가 변화되면 그 도시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때 그리고 그 다음 자녀의 때 어제 시청 앞에서 행사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와서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뿌듯한지요. 얼마나 뿌듯한지요. 지난번에 은석교회 찬양제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했는데 이번에도 그거 끝나고 나서 저를 부럽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